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는 삼손의 신앙과 삶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삼손의 신앙과 삶을 삽시다. 지난 맥주감사주일에는 감사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라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에는 삼손의 신앙과 삶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고, 기도응답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며,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려면은 갈보리산의 언약으로 우리 속에 있는 각인된 것을 바꿔야 하고, 감람산의 미션으로 우리 속에 있는 뿌리를 바꿔야 하며, 마가다락방의 비전으로 우리 속에 있는 체제를 바꿔야 된다고 했어요. 감사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면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상반기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세상에 염려무시 걱정이 없어지고 강단 말씀을 따라가며 전도가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삼손의 신앙과 삶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금주에도 강단에 넘어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 현장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삼손의 신앙과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삼손의 신앙과 삶이란,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세상에 태어났어요. 어떻게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그랬어요. 사사기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했다면 우상 숭배한 거라고 했잖아요. 우상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외국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다 괴롭힌 거죠,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 40년 동안을 괴롭힘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어느 날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사사기 13장 2절에 4절에 보면은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라고 했어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이 마노아라는 가정에 아이를 못 낳는데 이제 자녀를 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나실인으로 이 삼손을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를 드린 거예요. 사사기 13장 19절 2절에 보면은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그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또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천사인데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으니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제 나타난 거죠. 이 가정에 하나님이 나타나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아들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게 삼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이제 복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삼손을 이제 쓰는 겁니다. 그 마누아라는 사람 뭡니까?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 아무한테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심이 좋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둘째, 삼손은 장성하여 블레셋 사람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삼손은 장성하여 블레셋 사람의 딸과 결혼하였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아내를 삼았어요. 사사기 24장 1절에 3절을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뭡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 여자 중에 여자 많을 거 아니에요. 아내를 택한 게 아니고 이방 여인 블레셋 사람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를 택했다 그랬어요. 율법에 보면은 이방 여인과의 그 결혼을 금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택했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삼손이요 그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결혼에 이제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삼손이 레이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였어요. 사사기 15장 15절에 17절에 보면 삼손이 나귀의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아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네이라 이름하였더라. 이 나귀 턱뼈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쇠인가 보지요. 그것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였다니. 한 사람이 1000명을 죽였다니.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동안 지냈어요. 사사기 15장 2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러니까 그 외적들을 물리치고 하는 걸 뭡니까? 이 삼손이 이제 한 거죠. 그렇죠? 셋째, 삼손은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여인을 사랑하였어요. 삼손은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여인을 사랑하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이 자기가 결혼에도 실패하고 또 이 들릴라라는 또 여인을 또 사랑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그 여자에게 돈을 주고 삼손의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 알려달라고 했어요. 자기 원수들이 지금 왔잖아요.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니까 거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사기 16장 4절을 보면요,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등이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돈을 주고서요, 그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 그걸 알아보라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결박해서 이길 수 있는지 그걸 알아봐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하여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말하라고 채촉했어요. 사사기 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당신이로서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본내어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들릴라가 계속 삼손을 유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자 유혹에 강한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삼손이 이 여자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렇죠? 쾌락에 빠진 거예요. 쾌락에 빠지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시린이 때문에 머리 이거 밀면은 꼼짝 못한다. 아무 힘도 없다. 이렇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또 머리를 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눈을 빼고 노줄로 매고 감옥에서 맷돌로 돌리게 하였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을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눈을 뺐으니까 뭐 극형이죠. 이 사람 눈을 빼버린 거예요. 삼손의 눈을. 그러니까 뭐 힘이 세니까 맷돌을 이제 굴리게 한 거죠. 그게 이제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근데 거기에는 막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지붕에 올라가 있는 삼손을 구경하려고 왔어요. 근데 그 기둥을 확 붙잡고 삼손이 땡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몇천 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사람이 살아서 죽인 사람도 더 많다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돼요. 세상의 유혹도 그렇게 세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삼손의 신앙과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손의 신앙과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각인돼야 돼요. 삼손의 신앙과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각인돼야 됩니까?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언약이 어릴 때부터 내 마음에 각인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어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문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사탄의 종노릇 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5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주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느라고 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는 이렇게 삶이 신앙이라는 건 삶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복은 뭡니까? 삶하고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삶이 안 따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들한테 우리가 욕을 먹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한테.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은 깨끗이 해결됩니다. 그냥 말씀 순종하며 따라가야 돼요. 그럼 인생 문제가요 해결된다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죠.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완력이 있어 좌우에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안 담기면은 그 예배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정시 예배하고 왜 강단 말씀 듣고 묵상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나와. 그렇잖아요.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였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둘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뿌리 내려야 됩니까? 미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31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237 나라와 5천 종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시편 68편 4절에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향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했어. 또 이사야 62장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율법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들라 깃발을 들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길을 고속도로를 닦고 합니까? 차들이 싱싱 다닐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뭡니까? 237 나라 모든 민족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만 말하자면 여기 누가 와도 괜찮도록 내가 그릇이 안 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전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8장 10절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전도가 되고 제자가 생깁니다. 셋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체질되어야 해요. 우리가 이 비전으로 체질을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체질되어야 됩니까? 비전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순종하며 나오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비전은 뭐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게 되면은 전도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강화적인 우상문화에 빠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이제 빠져서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5장 5절에 7절에 보면은요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고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지역에 우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과 다문화 가정과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을 치유하여 영적인 서밋과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으로 세워야 되고요. 우리가 뭡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비전이다. 그렇죠? 우리는 비전을 잘 잡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내가 갈급한 거를 자꾸만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잘 잡을 수가 없습니다. 뭡니까? 이것도 멀리 넓게 높이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지 지금 급한 것만 잡으려고 그거 안 잡히게 돼 있어요. 뭡니까? 여유를 가지고 예배도 여유를 가지고 해야 돼요. 미래를 보면서 해야지 지금 당장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내가 어렵다고 그것을 모면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삼손의 신앙과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삼손의 신앙과 삶을 살게 되면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인생과 가정이 주인이 되셔서 절대 주권 속에서 평안으로 인도하시기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여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모든 일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삼손의 신앙과 삶을 살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보호하시며 역사하시기에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이렇게 사람의 위로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정 문제가 없어져서 불화가 없어지고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의 신앙과 삶을 살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후손의 축복과 경제의 축복을 누리며 전도가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고 말씀 성취와 구원의 역사와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살면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손들이 잘 누리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리고 사나이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유혹과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